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중호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고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오늘 금요 귀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또 성만찬이란 무엇인가 이 참 말씀을 나누고자 이 중 모임을 갖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이 믿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창문 목자님 굳게 세워주셔서 성만찬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새롭게 공부하고 또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의 저희를 향하신 이 대속의 은혜가 새롭게 저희 심령에 깊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단번에 주신 이 은혜를 저희가 깊이 알고 누리며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와 같은 저희 삶을 하나님께 참 기쁨으로 또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이 자리에 또 속히 보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임야곤 목자님하고 안겸선 목자님께서 한 절씩 교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곤 목자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만찬이란 무엇인가 이고요. 이제 방금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성만찬을 이제 교회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노우규 목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매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매주가 좋다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께 여쭤볼까요? 유효수아 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자주 하면 좋겠지만 매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어요. 노수연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자주 하면 좋겠냐고요? 네. 성만찬이요? 네. 글쎄요. 1년에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거 남편은 매주 하자고 하셨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최강호 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네. 그냥 간단한 생각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교파마다 다 다르고 또 같은 교파 안에도 교회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시행하는 교파가 많습니다. 어떤 교파에서 매주 시행을 할까요? 일단 카톨릭. 네, 카톨릭은 매주 하죠. 근데 이제 또 매주 하는 데가 동방 정교회 있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네, 정교회도 매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어떤가? 좀 개신교는 개신교 안에도 매주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개신교 안에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 나는 여기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던데. 하나님의 교회요? 혹시 이단 아닌가요? 거기? 이단인 것 같아요. 네, 정통교회도 많은데 하필 이단을 예를 들어 주셔서. 아니, 그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성만찬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막 전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도하면서 네네. 도전을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예, 개신교 안에는 그 영국 성공회 있죠. 성공회.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도 매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원조 루터교회도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꽤 많죠, 그러니까. 개신교 그 범위 안에도 매주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최대 교파, 개신교 교파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그 장로교는 칼빈주의 아닙니까? 칼빈은 성찬을 자주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심호하던 제네바 교회가 그 제네바의 의회가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것에 극렬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원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잖아요. 근데 쯔빙글리는 성찬 자주 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많이 해봐야 1년에 4번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제네바도 스위스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매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만 하자. 최대한 4번이라고 했으니까 4번까지라도 꼭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네바에서 4번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장로교회까지 이어졌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도 그래서 보통은 1년에 4번을 합니다. 네. 물론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더 자주 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감리교도 있고요. 순복음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요 교파 중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칼빈주의가 아니니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매주 하진 않아요. 네, 감리교나 순복음도 매주 하진 않지만 장로교보다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중에 매주 하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성찬식을 시행합니다. UBF는 어떨까요? UBF 교회. UBF 교회는 성찬식을 어떤 빈도로 하고 있을까요? 네. 이요한 목자님 아까 들어오셨어. 예, 2번 하나요? 대체로. 자금은 안 별, 많으면 2번 이런. 예. 저희는 더 4번도 채 안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도. 네. 2번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의 교회 지도 안에서 보면은요, UBF는 정말 성찬식을 드물게 하는, 예,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드물게 하는 끝쪽에 가 있는 거의, 예,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나 말씀 중심이라는 이게 강한 이제 이렇게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하고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난 이제 2년여 넘게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시행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성찬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성찬에 대해서 좀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같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 속에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은 박준훈 목사님 1번 좀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1.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에 애찬으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1장 10절.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그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모일 때 분열이 오히려
분쟁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교회 먹을 때 세 번역에는 뭐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환히 드러나려면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로 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서 하기야 파당이 약간 비꼬는 듯하게 네. 파당도 있어야 뭐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취합니까? 그러니까 그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가 저녁을 먼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먹을 것을 각자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져와서 먹는데 이제 그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먹고 원전 사람들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앞에서 다 먹어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별로 먹지 못하고 또 먼저 온 사람들이 먹었던 사람들은 먼저 가져온 사람들은 좀 여유도 있고 좀 부유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 그 일이 바빠서 그런지 옛날에는 뭐 주일이 특별히 그 시대에서는 없었으니까 주일날도 일을 했기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먹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애찬을 잘 먹지 못해서 항상 잘 많이 갖고 와서 잘 먹는 사람은 잘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고 이런 교회에 그 어떤 약간 층이 지어진다 그럴까요? 분열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번역에 보면 좀 잘하는데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이걸로 칭찬하겠습니까? 도저히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 안 그러는데 상당히 이게 열받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열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 그 이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할 게 사실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임은 유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드시 그런 법은 아닌 것 같아요. 모임이 도리어 해가 되는 모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니까 18절에 보면 그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모임 중에.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분쟁이 있다는 말은 파당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싸울 때는 이렇게 모임 중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떤 이제 파당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29절의 이 표현은 아까 박준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꼬듯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너희 중에 여러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 보면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 이런 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겠구만. 그런 좋은 점도 있네.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좀 풍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있어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봐야 이 정도까지밖에는 말할 수 없고 그 파당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모임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 요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긴 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어느 때에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루 중에. 하루 종일 밤에 드리지 않았나요? 일 끝나고. 네, 하루 종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주일이 공휴일이 된 거는 이제 로마 제국이 국교화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하는 날이에요. 주일도 일요일이. 그러니까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주일 저녁 일과를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배 순서가 제일 먼저 여기 문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찬을 했습니다. 애찬이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사랑의 식탁 교제.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때요? 우리 주일 예배하고는 순서가 반대죠. 우리는 먼저 말씀 듣고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이때 저녁에 하다 보니까 거꾸로예요. 먼저 식탁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성찬식도 하고 이런 이제 2부 순서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 각자가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거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사? 이거 뭐 용어가 있던데. 파틀락이라고. 파틀락. 파틀락이요? 예, 파틀락. 파틀락. 네. 파틀락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여기서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언제 일이 끝나냐면 언제 일이 끝나겠어요? 주인에게 이제 일단 식사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식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하고 뭐 식탁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일 예배.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예니까. 게다가 어때요? 노예가 주인 집에서 뭔가 먹을 것을 들고 나오면 이제 어떨까요? 쉬울까요? 먹을 거 막 이렇게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갖고 나 교회 가야지 그러고 딱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인이 보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놈 봐라, 이놈이 우리 집 음식을 어디론가 다 빼돌리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은 사실 음식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가져오더라도 많이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예가 아닌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다렸겠죠. 이제 노예가 다 올 때까지 노예인 신분의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가 고픈 거죠. 너무 배가 고파요. 여기 앞에 음식은 잔뜩 쌓여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진 않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자. 먼저 먹자. 야, 언제 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 치운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노예 신분의 교인들이 와서 보면 이미 다 없어요. 다 먹고 치우고 먹을 게 없어. 네. 그래서 먹을 시간도 없고 이제 다 먹은 후에 우리 때문에 또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오자마자 밥도 안 먹었는데 곧바로 이제 성찬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네.
이때 이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경옥 사모님 어떤 네. 네. 어떤 심정이었냐면 네.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배고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네. 그렇겠죠? 네. 서러웠을 것 같아요. 아, 서럽다. 네. 노예인 거 서러운데, 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노예라서 이렇게 서글픈 신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항상 이렇게 줄임배를 움켜쥐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심정이 참 힘들고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 출신 신분의 성도들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뭐 그건 니네 사정이고 누가 늦게 오래?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걸 별로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는 정말 물건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 거다. 이걸로 충분하지 뭘 더 바래?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쫄쫄 굶어야 되겠어? 이 배고픔을 참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현재 심정은 굉장히 아까 박준우 목사님 표현대로 열받은 것 같습니다. 열받은. 화가 나 있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약간 비꼬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화가 났는가? 이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가? 2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 애찬과 성찬이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싹 무시한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가 보다는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강조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 되는 교회. 예,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바라고 기뻐하시는데 이들의 행동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두 번째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자, 이 빈궁한 자들은 이제 이 노예 출신의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일 텐데요. 이들이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오는 것이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수치스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너희가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고 예배에 오는 것을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2부 순서로 이제 그 성찬식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애찬과 성찬이 왜 나눠져 있냐면요. 성찬은 그 참여 자격이 명확하잖아요. 예, 성찬에 아무나 다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찬에 들어올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세례받은 사람. 네,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참여하도록 대부분의 이 교단 헌법 같은 데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례받았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인치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객관적인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서 세례가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애찬은 세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애찬에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애찬이 끝난 다음에 보내고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남아서 그 다음 이제 성찬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찬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곧이어 이어지는 이제 성찬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찬이 뭔가에 대해서, 성찬의 본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1번에서 혹시 질문이나 더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저녁 먹은 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애찬은 예배 드리기 전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은 예배의 한 그 뒷부분의 예식으로서 순서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당시에. 예. 2부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성찬을 이제 먼저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고 그다음 성찬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성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뭐 그런 순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애찬이 성찬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원래 구분이 됐던 거예요. 네네. 구분이 되었고 나중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 애찬이 언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 사랑이란 뜻입니다. 네. 사랑의 교제, 네, 뭐 이런 의미로 애찬을. 우리 주일날 식사는 애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애찬의 부활이네. 교회 식사하는 게 애찬이라고 볼 수 있죠, 애찬. 그러니까 저희는 11시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오니까 이렇게 그 애찬을 나중에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애찬까지가 예배거든요. 애찬과 그 설교와 성찬이 전부 합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교회 때부터 하나로 통합된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예배 일부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번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2번은 우리 양재규 목자님 2번 가능하실까요? 목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문제 풀기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진 사모님, 안수진 사모님 2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애들이 아, 학원에서 막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진기도 사모님 가능하시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번. 바울은 성만찬의 규례를 누구에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주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밥을 다 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떡을 떼신 것처럼 또 잔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6월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예수님 그때는 떡을 떼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에 시간 차이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새롭게 좀 발견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이를 볼 때 성만찬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신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똑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성만찬 규례죠. 네, 성만찬 규례를 전했는데 그것의 기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신 분은 주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 기원에 되는 사건이 뭐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때는 주 예수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이 날이 6월절 전날이었죠.
그래서 원래 6월절 전날에 6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원래는 이때 6월절 식사를 예, 평소라면 하셨어야 될 날이에요. 그럼 이제 6월절 식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같이 나눠 먹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먹었냐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날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6월절 식사, 그 6월절 어린 양의 영적인 의미가 이 성만찬 규례 속으로 들어온다. 거기로 계승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시기를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속죄의 어린 양이잖아요. 대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성만찬의 중요한 두 가지가 이게 떡과 잔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떡을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잖아요. 떼셨다. 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하나의 온전한 모습의 떡 한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죠. 조각조각으로.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게 나타내는 바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부서뜨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떼어져 나온 하나하나의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만찬 할 때는요, 하나의 떡을 떼어서 모두가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의 떡을 가지고 요거를 그 자리에서 딱딱딱 떼서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예수님의 온전하신 몸이 부서져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떡을 높이 든 다음에 반으로 떡 부러뜨려요. 이렇게 부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 카스테라를 미리 잘라서 그걸로 성만찬하는 경우 많잖아요. 미리 네모나게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깍두기처럼. 이거 좀 안 좋아요. 이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원래 이거는 성만찬의 의미에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깍두기처럼 잘린 카스테라는 좀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 부서진 몸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잔이 나오잖아요. 잔을 가지시고.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잔이 나와서 이제 앞에
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대꾸가 되는 게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잔보다는? 떡? 다음에? 물고기. 포도주. 아, 그렇죠. 포도주. 포도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포도주가 아니라 잔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 떡을 이것도 대꾸가 맞으려면 떡을 얘기하지 말고 뭐 쟁반? 쟁반과 잔? 떡을 담을?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서로 대꾸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앞에는 떡이고 여기는 잔인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주를 흘려야 되잖아요. 잔으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피를 흘린다. 예, 피 흘림이라는 이제 의미가 그냥 피가 아니고 흘려진 피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몸 안에 있던 그 피이긴 한데 그 포도주가 이제 대표하는 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예,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성찬식 할 때 또 그 주전자에 이렇게 포도주를 담은 다음에 잔에다가 이렇게 흘려서 담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분병을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일에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려고요. 예. 예전에는 곧바로 잔을 분병을 했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주전자에서 포도주를 잔으로 흘려 보내는 걸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시 왜 전에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그 의미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네.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이 구약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부터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면 그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확증이 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적인 언약, 무효화할 수 없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가 피를 나타내는 우리 포도주와 그 잔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흘린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진리 있잖아요. 복음 진리,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시화한 것이다. 복음 진리를 가시화한 게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가리켜서 이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 복음은 우리가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주로. 귀로 듣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귀로만 듣는 것 가지고는 그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신 거죠. 아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근데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일단 보고, 이렇게 떡도 찢어지는 걸 보고, 포도주가 이렇게 따라지고, 잔에 있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먹고, 우리가 막, 예, 먹고, 삼키고, 마시잖아요. 예, 맛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맛보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삼켜서 내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내 속으로. 네. 이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여기서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의 일차적인 의미는 기념의 의미가 있다.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이제 기념식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무슨 뭐 6.25 기념식도 하고 얼마 전에 5.18 기념식도 하고 뭐 이런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념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네.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자라는 목적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다시 마음에 한번 새기자. 이런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감사가 충만하게 되겠죠. 감사. 그래서 성만찬을 가리키는 용어가 제일 처음에 쓰였던 용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감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까 아가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건 애찬. 애찬 죄송합니다. 애찬을 아가페라고 불렀고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 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합치면 뭐예요? 사랑과 감사죠. 그냥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과 감사. 자,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더 생각을 해볼 건데 혹시 여기까지 2번의 내용에서 질문이나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성만찬의 의미가 네. 또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마시니까 네. 음식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내 몸에 이제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연합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의 의미를 저희가 3번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억한다는 말에 헬라어를 보니까 아남이 들어갔네. 아남네시스. 네. 우리 센터 이름 같은데. 아남네시스 기억.
예, 네. 안암센터 기억하는 센터군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명사형이 아남네시스네. 잘 기억해야 되겠네, 예수님의. 예. 우리 센터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센터가 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이제 3번에서 더 생각해보고 또 성찬을 어떤 자세로 해야 참여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문수정 사모님 가능하신가요? 계시겠죠? 안 계신가?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3번이죠? 네네. 문제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안 넘겼어요. 네, 나왔습니다. 성만찬은 언제까지 해야 하며 성만찬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성만찬을 시행하는 목적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전한다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굉장히 말이 무섭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결코 이제 건성으로 한다든지 또 가볍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분명히 이 의미를 깊이 새기되 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범하는 죄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 뭔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 때 행한 일은 어떤 점에서 합당하지 못했습니까? 그 애찬을 에서 그 성도들 간에 그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또 상처 주고 이런 행위들은 분명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이렇게 함께 그 성도된 자들 간에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가 없는 그런 죄악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렇게 형식적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고정된 그런 관념에서 그냥 합리화하고 변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래서 그게 참 죄구나
그렇게 많이 사는데 네,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6절에 보시면 이 이제 성만찬을 언제까지 하는가 딱 그 기한이 나와요, 명확하게. 예,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만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엔 왜 재림하실 때까지만 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과 연합해야 돼서. 네.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성만찬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구원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만찬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성만찬의 이제 미래적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성만찬의 과거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니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을 때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그래서요. 성만찬에는 두 가지 상반된 정서가 공존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다 보면 좀 어떤 정서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누가 말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슬픕니다. 네, 슬프고 슬프고, 어두울 것 같아요. 예, 약간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그런 정서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찬의 미래적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정서가 또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될까요? 미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기뻐요. 네, 기쁨, 감격.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뻐요가 별로 기쁘지 않은 뉘앙스로. 기뻐요. 그래서 사실 성찬은 또 기쁨의 잔치이기도 해요. 기쁨. 네. 기대와 소망의 잔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찬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제 기억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것도 있었죠.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또 기쁨이 충만한 성찬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중세교회 때부터 이렇게 확 바뀌어요. 장례식 분위기로. 이렇게 완전히. 원래 중세가 그런 시대거든요. 네, 죽음이 막 도처에 만연한 시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침울한 장례식 분위기 혹은 추도식 분위기로 바뀌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그러면 이렇게 뭔가 무거운 분위기 그냥 착 가라앉는 그런 것만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정서가 공존해야 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식 끝나고 찬송 부를 때는 그 십자가 찬송 말고 이렇게 재림 찬송을 좀 불러볼까 합니다. 이번 주일에 성찬할 때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담은 찬송으로 성찬식을 마치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미래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네, 그러면 자, 과거가 나왔고 미래가 나왔으면 남은 게 뭐죠? 남은 거. 현재적 의미가 있겠죠. 현재적 의미.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현재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성찬에 과거적 의미나 미래적 의미만 있다면 27절은 말이 안 돼요. 그냥 이 과거를 기념하는 어떤 도구일 뿐이라면 그 떡이나 잔에 대한 것이 어떻게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게 되겠어요? 또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랬잖아요. 이 표현을 보면 딱 뭐예요? 주의 몸이라는 것이 결국 이 떡과 잔을 의미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문맥을 보면. 그러면 그 성찬식의 떡과 잔이 주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냐면 성찬식의 그 현장,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현재적으로.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찬의 떡과 잔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임재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임재하신다고, 어떤 설을 믿죠? 들어보셨는지요? 그때 화채설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네네.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이 이제 우리가 여름에 수박 숟가락으로 잘라서 이렇게 사이다 타서 먹는 화채 아니고요. 그거는 아이고, 우리 이제 화채설의 채는 어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어요.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가톨릭에서는 떡은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고 안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흘릴까봐.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 땅에 흘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는 안 나눠주고 이게 그 동그란 모양의 떡 그거만 입에 이렇게 탁탁탁 정확하게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찬식을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설이 있냐면 루터교회에서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공제설. 여기서 제가 아이예요. 아이. 공제. 그러니까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대로 있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싹 스며들어서 겹치게 되는 것. 이게 공제설이에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겹쳐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한 공간 안에 이렇게 겹쳐버리는 거죠. 이게 루터교의 공제설입니다. 그 다음에
쯔빙글리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상징설이라고 해서 상징일 뿐이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이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다. 그냥 상징. 그 다음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를 말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징 정도는 아니다. 그건 너무 약하다. 상징은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 떡과 포도주에.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그 육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설이 있는데 나는 이거가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겸선 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기 안경수 목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네, 그럼 수진 사모님께서 대신 저는 그냥 상징설인 것 같아요. 상징설. 잘 모르겠어요. 상징설. 네. 진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왜냐면 피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포도주 맛이 났어요. 물론 포도주 맛이 나죠. 저기 이한나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채설, 공제설, 상징설, 영적 임재설 네 가지 중에 이한나 사모님은 어디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천주교 다닐 때 화채설로 배워가지고 네. 그리고 막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입에 들어갔을 때 피를 변하는 사진 뭐 이런 거. 그런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신기해.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화채설도 맞는 것 같고 쯔빙글리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쭈빙글리하고 화채설은 완전히 정반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일단 공동체적으로는 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적 임재. 그러니까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는 우리 UBF 목자님들의 대부분은 상징설에 기울어져 계신 것 같아요. 쯔빙글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쯔빙글리 쪽으로. 그냥 그거 상징 아니야? 떡과 포도주 그냥. 그게 무슨 뭐 거기에 뭐가 임재하긴 뭐 이제 그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일 뿐이니까 상징은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상징은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말로 상징하면 되지. 뭐 굳이 번거롭게 떡과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도 자꾸 늦게 끝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 있나? 배고파 죽겠는데 성찬식 때문에 30분이나 늦게 끝나잖아. 끝나고 애기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이제 자꾸 안 하게 되는. 근데 그 정도 의미만은 아니다. 이 현재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는 이거를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은 만큼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성찬식 때 그걸 믿고 참여하면 달라져요. 그냥 이게 상징일 뿐인데 라고 하면 그만큼만 누리시는 거고 임재한다고 믿고 참여하면 그만큼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섬김의 의미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받고 살아났으니 이제 이후로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 이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은 그렇게 은혜롭게 잘 참석하면서 그 노예인 성도들, 가난한 빈궁한 성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고 막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아니 너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따구 짓을 하면서 성찬식에 얼굴도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참여한 수가 있느냐. 와, 막 제가 말하다가 열받네요. 저도. 진짜 뻔뻔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뻔뻔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성찬에 수평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성찬의 과거적 의미, 미래적 의미, 현재적 의미는 예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의미라면 성찬에는 이런 수평적 의미도 있어요. 네.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내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내 살과 같은 내 피와 같은 것 그 무언가를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게 이제 이 성찬의 수평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 이 떡과 잔을 마시라 라는 말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했는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웃과 형제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거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피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다 보면 떡과 잔을 분병 분전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냐면 자신을 살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에 대해서 살피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적 의미와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눌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 그 공동체가 그 뭐라 그러나 어떤 상징설에 참 이렇게 기초해서 이렇게 그동안 뭐 자주 이렇게 드리지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정말 성찬식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우리 목자님은 앞으로 이 성찬식을 자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자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너무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향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에 김모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성찬식 좀 자주 하면 안 되나요? 저 성찬식 할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 너무 안 해서 아쉽습니다. 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인데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찬에서 굉장히 큰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성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면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아멘. 저의 이제 그 목표는 한 달에 한 번까지 가는. 매주는 아무래도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하면 좋겠다. 예, 이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신 자꾸 이제 예배 늦게 끝난다고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그때는 조금 짧게 하면 되잖아요, 메시지를 평소보다. 네, 좀 짧게 하고 성찬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지금 누가 계신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막 부르고 있는데 이제 누구 하실까요? 서영미 사모님 계시겠죠? 가능하신가요? 네. 4번 그 결과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주의 징계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성만찬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또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뭐 죽은 자를 말하나요? 네. 네,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기다리도록 서로 이제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좀 마음이 갈라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미리 먹고 와라. 배고픈 사람 그런 건가요? 미리 좀 먹고 와라. 예. 물 사람은 먹고 와라. 예, 굳이 막 그죠. 또 기다리면서 굉장히 또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불평이. 배고픈데, 응? 늦게 온 사람 째려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서로 덕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성찬을 이렇게 합당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그 주님이 치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근데 그 주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네, 정말 이 주님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만찬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조언은 방금 문제 풀면서 잘 얘기하신 대로 못 기다릴 것 같으면 먹고 와라 집에서. 그러니까 괜히 안 먹고 와서 기다리다가 막 먹어치워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늦게 왔다고 잔소리하고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해결책이 너무 좀 싱겁지 않습니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놓고 야, 먹고 와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해결책인데 왜 이거를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간단한 해결책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데 문제인 줄도 몰랐던 거죠. 네. 조금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성만찬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까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과거, 미래, 현재의 은혜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로 충만케 하는, 네. 미래에 대한 소망, 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평적 의미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몸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다.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네. 이런 수평적 의미에서 오는 하나됨의 은혜, 네. 공동체적인 의미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말씀 선포고 둘째가 성례의 시행이에요. 그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고 그 다음에 성찬이거든요. 이 성찬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늦게 끝나게 하는 주범이 아니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만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뭔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수직적 의미 가운데서는 저는 그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기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평적 의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 앞서서 회개 기도할 때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성만찬이 끝난 후에 성만찬이 끝났다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후에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제 결단을 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말씀 쭉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나눌 말씀 있으시나요? 네네. 오케이. 아까 그 애찬에 기다리는 게 힘들면 미리 먹고 오라 그랬잖아요.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미리 먹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먹고 오면 지금 각자 음식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미리 먹으면 애찬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못 견딜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시간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먹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오고 이렇게 하면 모임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히 먹어야지, 간단히. 조금만 먹고 오는 거예요. 조금만 먹고 와야지. 배고픔을 자기가 집에서 먹고 왔더라도 음식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들고 와야죠. 당연히 음식은 들고 와야 되고, 네. 조금 배고픔을 견딜 수 정도만 조금 먹고 와서 나머지는 거기서 나누면 되잖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아까 성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생각 못했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 않거든요. 되게 그래요? 그 차원적인 왜냐면은 제안이네요. 모임이라는 거와 혼자 밥 먹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간단한 문제인가. 간단하지 않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네. 그 음식이라는 게 우리 지금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루 세 끼를 밥 먹는 시대가 많지 않았거든요. 세대가. 그냥 이 사도 바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가 하루 세 끼를 먹는 세대였을까? 나는 퀴션 마크를 붙이거든요. 하루 한 끼 먹는 세대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노예들은 하루 세 끼도 안 먹고 한 끼 먹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다 먹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더 힘들겠죠. 그죠? 쫄쫄 굶고 하루 종일 안 먹고 진짜 한 끼 먹으려고 왔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기다리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또 부족하면 먹고 오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쵸? 그냥 고육지책으로 한 말이지.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별로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의식이 좀 약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잘 모르고.
이성을 차리고 오란.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식 보면 눈 돌아가는 수준으로 오지 말고 네. 한 젓갈 뜨고 와서 이성을 차리고 오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뭐 성만찬에 대해서 혹시 뭐 그냥 꼭 오늘 다루지 않은 거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애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찬까지가 그 예배 순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그 애찬이 그냥 애찬 부분이 많이 잘려서 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좀 송구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많이. 네. 그 식탁 교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네, 한 밥상에서 같이 모여서 식탁 교제하면서 공동체성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10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 주일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잘 마음에 기억 담아 두셨다가 다음 성찬식 때도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성찬에 담긴 수직적인 의미, 수평적 의미의 그 풍성함을 참 앞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찬이는 감사합니다. 성찬이 뜻은 아니죠? 성찬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